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을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성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는 산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조금 세죠. 그러니까 막 거친 말이 나와서 센 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이스라엘이 정말 소위 말해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이게 두 명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경고의 메시지가 많고 끊임없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냐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뭐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아수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뭔가 구체적인 예언을 해가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어떠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초반부에서부터 중반부까지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경고했건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반드시 남아있는 자를 남길 것이다. 남은 자를 둘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그 남은 자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의 나라를 만들 것인데 그 나라의 왕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줄기로부터 한 싹이 나올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게 누구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다윗. 너희가 그렇게 왕 중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온 그 다윗, 그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누가 태어날 것이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너희의 나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메시아,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진 그 통치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나의 나라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는 어떻다는 거냐면 너희의 나라는 안 돼. 지금 너희의 이 이스라엘은 안 된다. 그 중에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방금 말했었던 세 개의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해 대고 있습니다.
자, 1절은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썼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하고 2절에 바로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지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왕의 일종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왕에게 가서 조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예언을 전하고 그러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시작이 어떻게 가냐면 내가 너희를 길렀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있다. 하다못해 짐승도 자기의 어미를 알고 자기의 말구유가 자기의 구유 마구간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다. 다 집 나가버리고 외양간 부수고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다 뛰쳐나가 버렸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로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할 것이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찌꺼기가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불순물, 너희 안에 혼잣물들이 뒤섞여 있어서 너희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왕정기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그 얘기 제가 자주 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 그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였냐면 혼합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몰록도 믿고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왕국, 가장 번성했었던 솔로몬의 왕국에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그가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그 왕궁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들이 자신의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신상을 다 지어줍니다. 신당 요즘 말로 하면 걔네들의 예배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 안에 자기네들의 그 사람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분향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오다가 말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분향하고 제물을 바쳤다고 나옵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게 그의 인생 말년에 쓴 거예요. 인생 말년에 쓴 그 전도서의 메시지가 기가 막힙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삶이 어떠했냐면 그렇게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의 정략 결혼한 부인들과 첩들을 통하여서 그가 여러 가지 산당에 들어가 여러 신들에게 분향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와 다른 신들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너희가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거냐. 너희가 언제까지 두루 겸하여 섬길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던져대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그 사울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 수십 명의 왕들을 거쳐가는 동안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나타났었던 우상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셨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형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장 1절 2절부터 해서 23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였는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너희의 14절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15절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10절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통치자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 살찐 짐승, 숫양의 번제들을 13절에서 뭐라고 잘라버리냐면 헛된 재물이라고 이야기해버려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제사를 하나님을 향한 그 뭔가 예배의 모습이 잘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 이 신명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해준 사사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왕정기에도 나와요. 뭐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가 이 구약의 왕정기로 넘어오면서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숭배하고 너희를 마치 구해줄 것처럼 너희가 기뻐했었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오히려 그걸로 인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아무리 너희가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또 너희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우상을 바짝 말려버려서 잎사귀가 다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 물이 하나도 없는 동산이 되어버리듯이 말려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우상을 말리듯이 그 우상에게 매달려 있는 너희도 내가 말려버리겠다. 바짝 말려버려서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나무. 이스라엘은 그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바알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다산의 상징 아세라를 그 비의 신이에요. 바알이 아세라가 그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의 그 목상을 보면은 가슴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게 그 다산의 상징,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바알이 물의 신이거든요. 비의 신이라고 해요. 상징이 소잖아요. 풍요로움과 비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는 그러한 신. 마치 그들을 믿으면
나의 삶이 잘 갈 것 같았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28절에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누가 버렸습니까? 저기 아말렉이 버렸어요. 저기 바벨론이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암몬 족속이, 이집트가, 애굽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 초반에 읽었었던 말씀에 누가 버렸다라고 하냐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던져요. 이 백성이 두 가지 큰 죄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본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누가 여호와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멸망할 것이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하고, 근데 그것보다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날 수 없게 멸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메시지를 주시고서는 이루고 나면 2장, 3장, 4장, 5장 가면 갈수록 이사야서의 초반 메시지는 밝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가 멸망시킨다.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교회들의 그 어려운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저희 대학 동기방에 그 소년원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소년원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영상을 제작하려고 자기네 그 공간에서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영상 제작해서 그쪽에 보내려고, 간식이랑 이런 거 해서 예배 영상을 보내려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 여기 교회에서 누가 예배 드린다 해서 막 그 건물주랑 경찰이 막 출동한 거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분명히 교회로 임대를 해놨는데 건물주가 와서 야, 나 이번 달 내에 임대를 안 받고 말 테니까 여기서 예배하지 마.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니들 때문에 얼마나 피해보는지 알아? 야, 나 임대를 안 받아. 이번 달 니네 거 안 받을 테니까 예배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드디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점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핍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렇다고 보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거예요? 뭔가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니까 저 악한 사단이 우리를 때리는 거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누가 얼마 따라 예배는 목숨처럼 지키겠다. 야, 까짓 거 벌금 낸다. 우리가 다 망할지라도 예배는 지킨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 말 그대로 맞서 싸우고 계실 겁니까? 그런 교회 관련되어져 있는 그 뉴스들을 볼 때마다 밑에 댓글들이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두 가지 때문에 부끄러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민낯을 우리보다 더 잘 알게
다 까뒤집어 놓고, 야, 교회가 이제 세상이 이 교회의 민낯을 너무 잘하는구나, 이게 우리끼리 덮어둘 수 없을 만큼 밖으로 막 삐져나올 만큼 교회의 이 더러움이, 교회의 이 완악함이 세상이 볼 때도 보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뭔가 치부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건 그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에요. 맞서 싸우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치열한 싸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성령의 갑주를 입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세상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야. 어느 정도로 미워할 거냐면, 세상 가운데,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것을 이겨내 견디기 위하여.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군 다 싹 다 쓸어 죽여버리고, 그렇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기셨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된 뒤에 어떻게 세상을 이겨냅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성령의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잘못을 따져가는 것으로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들어서, 야, 니들 이런 거 잘못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성령의 갑주를 입고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요즘 힘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공격할 수 없어요.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는 그 욥을 향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욥을 치면, 그의 가진 것들을 다 날려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아직 그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의 몸을 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 다 한번 쓸어가 봐라. 하지만 그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 그의 몸도 건드려 봐라. 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모든 고난과 사단의 그 난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 폭풍과도 같은 사단의 공격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사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관계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시 악이 세상에 관영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 고난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갑주를 입고 더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죽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할 말 없게 만들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싸움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처럼 변해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그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하나님이 들판에서 나를 훈련시키셨던 그 돌팔매질과 같은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과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상을 싸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는 그러한 고민이 생겨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했다고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정규군을 쫙 편성해가지고 막 기병 앞으로 막 다다다다 막 이런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보세요. 출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그 뭐죠?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했었던 그 엑소더스라는 그 영화에서는 크리스찬 베일이 엄청 리더십을 가지고 막 전쟁하고 막 활 쏘고 막 이렇게 해요. 전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일하느라 바빠요. 벽돌 굽느라고 바빠요. 애들 막 두드려 맞으면서 피라미드 만들고 막.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줘요. 뭐 모세가 가가지고 막 아니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보내래요. 너 한 번 더 찾아오면 죽는다. 모세가 나가요. 막 재앙이 막 와요. 바로가 오라 그래. 바로가 찾아요. 먼저 야 모세 좀 찾아와. 모세 좀 찾아와봐.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옵니다. 광야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 육포를 만들어서 막 사막을 먹으면서 건넜어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물이 씁니다. 나뭇가지 던지니까 물이 맑아져요. 물을 먹습니다.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샘솟아 나와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라는 대로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사사기에 어떻게 싸웁니까? 정규군이 있어요? 아니요, 다 양치던 애들이에요. 사사 한 명 세워요. 사사를 한 명. 동시대에 절대로 사사를 여러 명 세우지 않아요. 단 한 명 세웁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이스라엘을 구해요. 그 한 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다 맞서서 평화로웠더라. 삼손 보세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블레셋이 질려서 못 오죠. 막 성에 들어갔는데 성문 잠가버리니까 성문짝 떼가지고 등에 메고 막 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것들이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강한 고난의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숨겨놔요. 이 고난만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25절, 26절, 27절을 보면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로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너 안에 섞여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꾼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읍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잘못했지? 한번 좀 너 혼나야 되겠다 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수술 중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신 거냐면 내가 너를 수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너의 안에 그 불순물이 너를 너무 죽여. 야, 너 이러다 너 진짜로 죽어. 내가 너 수술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너의 안에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25, 26, 27절에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도를 살펴보면 결국 정말 너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더러워졌어. 너희가 너무 범죄하게 됐어.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냐? 야,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어미를 아는데 너희가 나를 모르냐? 그 정도로 너희는 망가졌다. 너희는 더 이상 지금 이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런데 망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수술시켜서 다시 한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야. 27절에 나오고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골짜기 이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골짜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나중에 따와서 여러 가지 이것에 붙이다가 다윗의 성에 있는 곳도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시온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점점 가서 어디로까지 가게 되냐면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이라고까지 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왕된 백성. 그런데 그 시온이 지금 원래 어떠했냐면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리라 불려야 될 그 시온이 찌꺼기와 혼잣물로 섞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짐승 번제물일지라도 그 드리는 자의 모습이 찌꺼기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치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 너희는 내가 더 이상 안 받을 거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렸다. 끝. 야, 내가 아브라함이고 뭐고 내가 니네랑 언약 맺은 거 이거 해야 되겠냐? 야, 다 취소,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 그냥 하나를 뽑고 말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모된 나를 버렸을지언정 나는 내 자식된 이스라엘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여러분 1장 초반에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수술해야 되겠다. 여러분 수술할 때 괴롭습니다. 저는 아직 막 큰 이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요즘은 막 기술이 좋아져서 막 복강경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간단한 것들이고, 정말 막 큰 수술을 해야 될 땐 소위 말해 개복 수술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에 진짜 큰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이 앞에 이 갈비뼈를 자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살만 잘라서 뭐 심장을 일로 꺼내가지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막 뼈를 막 다 쪼개고 막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그 옆에 있는 내장들 막 옆으로 막 다 꺼내놓고 막 엄청 진짜 와, 이 사람 이거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뼈도 불틀 때까지 다 해놓고 꼬매고 뭐 다 한 다음에 고정시켜 놓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수술하고 깨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취 풀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술할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수술은 언제 하는 거냐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 때, 야 그냥 감기약 먹으면 되는데 수술해서 감기를 낫게 하지는 않잖아요. 더 커지기 전에 수술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때 하는 게 수술이거든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 칼을 대신 거예요. 왜요? 이게 아니면 한국 교회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배 잘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 그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 있을 때 저 멀리 이스라엘 자기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이 회파되었다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내 조상의 죄를, 나와 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잘했는데요, 쟤네가 너무 못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민족주의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에 많은 부분이 썩어 있고 상처받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예배 좀 잘한다고, 우리 교회가 좀 낫다고, 우리 교회는 좀 은혜가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계시나요? 그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서 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가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무엇을 예배하냐,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같은 이야기거든요.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나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를 가든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고난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 언약교회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 그리워합니다. 아,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얼른 다시 예배하고 싶어요. 다시 모이면 너무 반가워하고 막 반갑고 너무 좋고, 그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나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대해 비단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내 삶에 뭔가 무너짐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혹시 나의 삶에 수술을 하고 계신 거 아닐까 감사합시다.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손길 조금 당시에는 아프겠지만 조금 괴롭겠지만 또는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